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았다,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을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아담의 계보 그랬어요.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담에게 3명의 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죽었던 아벨, 가인이 죽였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계보입니다. 셋. 그리고 여러분 이 셋의 가문을 아담의 계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앞에는 가인의 족보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는. 근데 오늘은 이 셋의 족보를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달랑 이게 한 장도 안 되는 이게 한 장도 안 되는 이 낱장을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책. 이 책이라고 쓴 히브리 말은 더 정확하게는 책이라는 말보다 증서, 문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왜 이 한 장도 안 되는 이 낱장을 하나님은 책이라고 하셨을까? 이걸 문서라고 하고 증서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기 등장하는 셋의 후손들, 이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기록된 이 한 장을 책이라고 부르고 증서라고 부르고 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 좌우로 살펴보면서 과연 셋의 후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가인과 셋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대비가 돼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인의 6대 손이 누군가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에 라멕에 대해서 제가 한참 말씀을 드렸죠.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으로 아내를 둘을 두고요. 살인을 해요. 아주 사소한 일로 살인을 하고 그 살인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가인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가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전혀 반성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셋의 6대 손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에요. 똑같은 6대 손이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그대로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내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녹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달랐을까요? 막 태어났는데 나오면서 주유 하면서 나왔다든지, 또는 거룩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인생에 있었어요. 인생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그걸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년은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재미있는 일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이 가진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 고대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제 막 저쪽에 이쪽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 그럼 창 던지는 사람이 딱 창을 들고 있다가 적군 장수.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딱 겨누고 있다가 창을 탁 던지면 그 창이 날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창 던지기가 그렇게 고대, 그때 이제 막 전쟁이 시작할 때,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할 때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창을 던지냐에 따라서 전쟁이 승리할 수 있고 패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전쟁이 끝나요.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을 다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 이 창 던지는 사람의 이름에 따라가는 이름, 부가된 이름이 뭔가 하면 그가 죽으면 끝이다. 그가 죽으면 끝난다. 그가 죽으면 끝장난다. 그것이 무두셀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두셀라를 불러주셨어요. 얘야,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무두셀라라고 해라. 내가 이제 이 악한 세상을 더 이상 참고 기다리고 볼 수가 없구나. 이제 내 아들이 죽는 날, 그 무두셀라가 죽는 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아들을 덜컥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는, 에녹은 하나님이 하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 하면 세형이라고 지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무드셀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창던지는 사람, 네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딱 만들었어요. 그날부터 에녹이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무드셀라가 점점 커요. 얘가 커요.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얘가 크면 클수록 점점점 심판에 가까워온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녹은 이제 이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삶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옛날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시대의 사람과 다르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아들이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이게 유다서에 이 증거가 있어요. 유다서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제 주님께서 수만 명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날이 옵니다. 15절. 이는 왜 그러신가 하면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유다서를 보니까 이 에녹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주께서 오시는데 천군천사, 수만의 천군천사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막 전한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행동, 그거 심판받습니다. 내 아들이 죽는 날 주님이 심판주로 수많은 천군천사와 함께 이 세상을 멸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병원에 가시면 오진을 경험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오진이 종종 나와요. 우리 교회 전에 박희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자유롭교회 오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시지만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네, 무슨 부탁? 제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할 게 없는데 제가 일찍 나와서 안내를 하면 안 될까요? 좋죠. 안내하시면 고맙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오셔가지고 매일 안내를 성도들 맞이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근데 소화가 좀 안 돼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러네요. 간암이래. 그래가지고 뭐 의사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부위만 이렇게 드러내면 끝나니까 그냥 입원해서 간단히 수술하고 가세요. 입원했는데 의사가 얘기한 거하고 상황이 달라요.
못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어요. 얼마나 제가 그분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 후배 청년회 때 같이 활동하던 후배 목사님, 신학교는 저하고 이제 같은 고등학교 그 교사로 하다가 늦게서 신학을 갔어요. 내시경을 해서 속이 이상해서 내시경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하고 나왔는데 너무 안 좋아서 가니까 위암 말기래요. 위암 말기. 이 내시경을 하면서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속이 안 좋아서 갔더니 그분도 검사를 다 하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가족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암이 말기네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잘 가야 서너달을 삽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담담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섭섭했던 분들을 만나서 다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돈 둘 거 있는 거 다 찾아다니면서 다 빚도 다 갚고 싹 삶을 정리를 하고 죽기를 기다리는데 증세가 나빠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중에서 다른 데 가서도 한번 검사를 해보자. 무슨 암은 암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혹이 좀 있네요. 사람들이 너무 너 억울하지 않나? 돈 안 갚아도 되는 거 갖고 저쪽 사람한테 가서 사과 안 할 것도 사과하고 옛날 같으면 안 그랬을 거 그거 억울하지 않나?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는 데서 그래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나 정말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앞으로 남은 인생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를 경험해 보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일이 끝이다, 한 달 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겠습니까? 아마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삶이 오늘 이 24시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에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녹이 그랬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동행하는 300년 동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에녹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을 소개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라. 믿음으로 에녹은 믿었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야, 무두셀라라고 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너 이제 심판이야, 끝이야, 이 세상 끝이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에이, 설마요. 뭐 내 아들이 죽는다고 뭐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300년을 살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산채로 하나님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에서 나온 힘이에요. 어떻게 에녹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고요. 믿음은 그런 힘이 있고요. 믿음은 그런 결과를 내요. 믿음은.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한 대로 아니죠. 에녹이 경험한 거는 그런 일이 없었고 있을 수가 없죠. 믿음만이 그런 일을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 에녹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합니까? 불가능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면 믿음을 깨뜨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저 또 깨뜨릴 건데, 또 뻥칠 건데, 또 부도낼 건데, 늘 이용만 하고 이리저리 써먹기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깨뜨리고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막 분노가 나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다간 에녹의 이야기, 11장 5절에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꾸준하게 강조하는 한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걸 이야기해요. 성경에.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믿지 못할 것으로 가득해요. 믿지 못할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믿음은 당하는 경우가 많죠. 믿었다가. 그래서 믿어야 사는데 믿음은 당해요. 믿음은 당해요. 어느 날 써먹고 버리고 어느 날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배반을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 없으면 그냥 획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주시고 그님이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그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대로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내가 의지할 바요 나의 피난처로다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에녹이 그분과 동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막 큰 일을 해야 인간적인 어떤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물론 그런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저 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서. 다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다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 막 감격, 감동이 나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을 주님한테 하세요. 그럼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얘야, 나는 너 볼 때마다 너무 좋다. 나도 너 볼 때마다 기쁘단다.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에녹과 하나님이 이렇게 300년을 살았어. 나도 네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야, 너 이 땅에 묻히지 말고 나와 같이 하늘에 가자.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고 에녹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유다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다는 것.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예언을 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죽는 그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는 에녹이 올라갔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들이 누구였죠? 무두셀라. 무두셀라에서 에녹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전개가 돼요. 전개가 돼요. 무두셀라는 이 땅의 지구인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몇 살 살았죠? 969세. 969세. 왜 그때 이렇게 오래 삶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의 수명이 짧을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나 그때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성경이 몇 살에 누가 낳고 몇 살에 누가 낳고 하는 것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 라멕은 아들을 낳는데 누군가 하면 노아를 낳아요. 노아를 182세에 낳습니다. 노아가 무두셀라의 손자예요. 노아가 손자예요. 제 손자인 줄 알았더니 무두셀라 손자네요. 노아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숫자들,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야, 누가 182세에 몇 살 낳았어, 171세 누가 누구를 낳았어, 그 이유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노아를 낳은 이 나이를 합해보면 무두셀라가 369세 때에 노아라는 손자를 낳게 돼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369세에 노아를 낳고 600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라고요? 장례를 치른다고요? 끝난다. 이 세상 끝난다. 심판이다 그랬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를 369세에 낳고 600년을 더 살았어요. 600년을 더 살았어요. 노아를 낳고 무두셀라가 죽은 그 6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별일 없었죠. 그럴까요?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게 뭐죠?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면서 물이 아래 위에서 쏟아지면서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녹이 믿었던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은 무드셀라가 왜 하나님께서 969세까지 살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를 자꾸 늦추시는 거예요. 심판대를 969년이나 늦추시는 거예요. 969년. 무드셀라가 늦게 죽으면 심판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 일찍 죽으면 심판이 일찍 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할 시대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던 거예요. 969년.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재림한다면서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저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드셀라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연장시켰던, 그러면서 심판을 참으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당장 심판하시고 싶으시지만 택한 백성이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또 참으시고. 그것도 모르고 조롱하는 자들은 야,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데 뭐 심판이 온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다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아들을 기르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 아들이 죽으면 주께서 수만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걸 증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야 될 이유와 함께 중요한 것은 다가올 심판을 작정하셨으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사랑을 증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시대에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도록 하시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에녹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